1장 4절부터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35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성령 내주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를 맞추는 이런 응답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 자꾸 바꿔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는 삶, 훈련.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맞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이 응답을 확인토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맞다면 그 확신 속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이 보이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런 비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언약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기록해 놓고 계시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경은 구분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말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구분짓고 있다. 성령의 내주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요 내 속의 주인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내주다. 그래서 이 비밀이 사실이라면 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실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쁨이 충만하니. 그래서 성령의 내주, 영적 상태, 묵상 시스템, 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성령 충만은 충만 받아서 모은 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삶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람 앞에, 미래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놓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실제죠.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적인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육적인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질문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답답하고 또 잘못된 판단, 깨달음 이런 오류를 갖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How to. 무엇을 가졌느냐. 컨텐츠 아니야. 내용. 그죠? 내가 노예 현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노예 포로 속국된 현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나의 관점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령인도 받아야 성령 충만하겠죠.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까? 대부분 선택적인 부분을 고민하거든.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저 길을 가야 되느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태입니다. 상태. 이 길을 가도 괜찮고 저 길을 가도 괜찮고 좀 실수를 해도 괜찮고 조금 오버해도 괜찮고. 왜? 진짜 내 상태가 맞다면 오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와 또 깨달음이 오겠죠. 근데 선택이 집중되어지면 항상 후회하고 변명한다니까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후회. 근데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죠? 요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계속 내가 갱신되고 회복되고 더 깊어지면서 참된 것을 따라 또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요 성장의 비밀이 계속 응답의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번에 우리 랩런트 대학 만나서 대학생들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취직해야 되느냐?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현장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직장에 갔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그 좋은 직장에서 과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직장에서 시키는 중요한 일만 제대로 잘한다면 결국은 그 직장의 노예다. 그러나 네가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당연히 하지만 진짜 네가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직장 현장에 중요한 진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고 그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리석다니까요. 좋은 직장이 그냥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죠? 어마어마한 그 부담감과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불신자 중에 좀 악해져야 되거든. 독해져야 되거든. 혼자 뛰어나야 되거든. 그래 사람들이 자꾸 병이 오는 거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았더니 어떤 결과, 성취,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성공했다, 못했다 판단을 나누잖아요. 아, 이만큼 내가 목표 달성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쟁취하고 성취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남기느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시스템을 남기는, 계속 이 진짜 이 근본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분별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자신이 죽지 못하면 계속 이 부분에 우리는 영향받고 갈등하고 시원치 않습니다. 계속 고민, 잘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여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의 한 결과거든. 한 부분이거든. 근데 마치 성령 충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 자꾸 이런 걸로 이해한다니까. 육신적인 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미래를 보고 이런 부분들. 그럼 그것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과 도구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올바른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비밀을 가진 자가 참된 은사를 받아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왜 이런 보이지 않는 내용, 영적인 것들이 중요합니까? 육의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육신을 가지고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실체가 되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뭐요? 진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 속에 확신되어지는 영적인 무기가 장착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확신이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보이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계속 주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단 말은, 충만하단 말은 다른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요 비밀이 되어지도록.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 요게 이해되어져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발버둥 치는 것보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다림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의 은혜겠죠.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그 어마어마한 전도자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변화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전도자도 문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옛 체질에, 내 혈기에, 기존 가지고 있던 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자꾸 영향받고 속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 문제를 보니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또 확인케 하시고 계속 그분의 내가 인도를 받아가는 요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두 법이 싸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신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성취되어집니다.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데 결론은 나죠. 내 상태가 안 바뀌는 건데, 그 상태가 왜 안 바뀌느냐?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다.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하나님은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건데 계속 나 중심으로 육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자꾸 받으니까 은혜 받는 것도 사실 말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내게 맞으니까 그런 단계도 필요하겠지만 계속 그 수준에 걸려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복음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접근하고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잡았다, 은혜 받았다,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처 기준대로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와 사망으로 가는 율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무지. 은혜가 뭔지 율법이 뭔지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은혜보다 율법이 자기 안에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되어지는 예비된 응답의 문을 놓고 내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야 시원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러죠.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성봉, 교만. 모든 것이 내 기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내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상처라는 틀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좋은 것,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을 자꾸 보고 체험되어질 때 상처는 덮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그 상처 때문에 아픈데 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는 예배 시간.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는 환경. 뻔한 말 같지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 거듭되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자꾸 놓치는 것이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의 천사가 오는 그날에 그 앞에서 나도 똑같이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숨은 죄 때문이다. 숨은 죄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싶어도 안 받아지는 거다. 죄를 해결받는 비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원죄죠. 숨은 죄. 안 보이는 죄, 모르는 죄, 짓지도 않은 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가볍게 여긴다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것의 실체인데. 수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시편 66편 18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편 44편 21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틀린 사랑. 욕심이죠, 욕심. 내 중심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 성령 충만. 진짜 문제와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항상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게 응답 아닙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응답 아닙니다. 그죠? 복음만 응답입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다. 잘하는 그것으로도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잘하는 것 때문에 한 개인은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잘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못 만나거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남긴 문화는 전부 재앙의 문화라. 결국 인간 중심이고 실력 중심이고 보이는 것 중심이고 잘하는 결과 중심이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트가 엘리트 아닌데, 선진국이 선진국 아닌데,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건데 지금 재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버려야 이런 말들이 비겁한 말이 안 돼요. 그죠? 계속 안 되면서 저희들은 믿는 자들은 뭐 교회 다닐 때 말만 저렇다면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짜 성령 충만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져서 다 가졌는데도 뭔가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인간의 문제 때문에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치우고 사는 그 현장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가져도 한 가지를 모르면 결국은 영원한 문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지금 내가 만족이 안 된다, 행복하지 않다, 계속해서 고난은 가중되어지고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죠.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 비밀 하나로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모든 것 속에 평안이 누려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내 마음, 내 체질이 불신이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어느 날 신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상황이 되면 조금 신뢰가 되고, 내가 갈급하면 조금 신뢰하려고 발버둥 치고.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가지고 영원히 불신하는 가운데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깨달아서 진짜 성령 충만을 얻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입에 달고 사지 마세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톡 하면 그 말 나오는데, 별말 아닌데 그 말 들으면 옆에 사람 함께 짜증나요. 분명히 영적인 건 파급 전달된다니까. 안 될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에게 주신 성령 내주 구원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라니까요. 계속 힘들고 짜증날수록 뭡니까? 가장 중요한 상태,
나의 근본을 확인하고 근본 불신앙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다. 입 딱 닫고 계속 깊은 묵상 시간. 오늘도 하이집에 쭉 도는데 유난히 길어. 좀 힘들었다마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려니까 이 공과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같은 말을 계속 하려면 힘들거든. 실제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붙들리는 요 작은 시스템들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믿음, 힘,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심지어 너희들이 불신앙 가운데 자꾸 영향받는다 할지라도 멸망치 않도록 그것마저도 깨달음으로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독생자의 비밀이라.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깊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그게 성령 내주라. 구원이라. 이걸 바로 아는 자,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요 응답의 증인으로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기쁨의 방향이 맞아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라.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는 사건이라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이 사랑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랑을 알면 나라는 틀에 안 잡힙니다. 내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실제 체험하는 치유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됩니까? 내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 이 비밀이 없는 자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겠죠. 알 수가 있습니까? 세술에 취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술인데 세상에 있지 않은 거라니까. 끝까지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이런 비밀이 안 되어지니 노하고 화가 일어나고 참을성이 없고 고집을 피우고 질투심, 탐욕, 정한 생각, 딱 굳은 자기 고집.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문제, 절대 응답, 절대 치유.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에 사로잡힌다. 육적으로도 자꾸 뭔가 갈급하니까 딴 걸 찾는 거예요. 음욕. 꼭 이성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영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간음. 하나님으로 충분해지지 않는 상태. 복음은 듣는데 그리스도는 있는데 뭔가 또 와야 돼. 해결되어져야 되고 결과가 뒤집혀야 되고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꼭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해되어진 자라면 그 일에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가 쓰임받는다면 쓰임받는 그분을 도와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속임은 계속 무력화될 것이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는 제자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안겨다 준다. 영적인 선택, 육적인 속임,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 열매는 엄청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치유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된 열매를 당연히 오도록 필연적으로 오도록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구분해라, 구별지어라.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더욱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성령 인도. 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일어나는 일을 놓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발견해 놓는 게 응답이라니까. 빨리 좋아지고 해결되어지고 부흥되고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이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그러죠. 이 집중이 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이 무엇으로 해요? 나의 것으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현장 가지 않아도 된다. 문은 열리고 만나지게 돼 있고 몰려오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믿고 증인되어지는, 오늘도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속한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요 원리, 공식을 기억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증인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